앞에 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10번째 시리즈 설교,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비추어지고, 내가 목사인데 지금 38년 동안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속에 종교인의 껍데기가 많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변화받지 못한 구석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가 먼저 받고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10번째 우리 시리즈 설교의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과 더불어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입니까 하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우리 메시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에 참여합니까? 무관심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우리들이 이미 나눴습니다만은 성경에 종교인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두 종류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제사장이라 하면은 성전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던 사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일 거예요. 제사장이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삶이 겉으로 보면은 내려가는 삶인데 마음은 내려감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속에는 교만이 충만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복음 10장에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몸은 내려가는데 마음은 점점 높아져서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된 사람을 보면서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고,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많다고, 나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여기서 함부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고. 종교인의 대표성입니다. 그래가지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이 시대로 말하면 장로님 같으신 분일 테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에 교회 안에서 손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봉사자들입니다. 레위인이 또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경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었고 그 높은 곳을 중점으로 해서 다른 많은 지역은 내려가는 거예요. 한국에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지 서울로 내려간다고 합니까? 다 올라가네. 그러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건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내려는 가는데 마음은 올라가요. 피하여 갔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의 삶은 가장 밑바닥의 삶이에요. 그의 삶은 올라가는 일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올라가는 길에, 사업하러 가는 길에, 돈 벌러 가는 길에, 상승하는 길에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계속 내려갔습니다. 겉으로 내려가는 척하지만 마음으로 교만 방자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데, 굉장히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같은데,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 같은데 심령은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귀에서 내려서 포도주 다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주고, 싣고 호텔에 가서 호텔에 투숙시키고, 그리고 돈을 더 내주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또 들릴 테니까 부비가 경비가 더 들면은 이 사람 내가 다 책임지고 고쳐줄 테니까 마음대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던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희도 종교인처럼 바쁘다고 이 핑계, 교회 안에서 할 일 많다고 저 핑계, 그러면서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나 몰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종교인처럼 껍데기로 살지 말고 너도 자비를 베푸는, 고통과 고난당한 사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법한 사람의
이웃이 되거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인은 올라갈 줄만 알지만 신앙인은, 제 인생에 영향을 크게 미친 멘토 중에 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동역 맞추면 헨리 나우엔의 상처받은 치료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우리 다 읽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입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의 석좌 교수입니다. 사람이요, 교수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석좌 교수, 종신 교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학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정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저의 마음에 참 큰 감동을 준 것은, 내가 하버드 대학교의 석좌 교수, 종신 교수가 될 때까지 얼마나 나의 삶이 올라가는 삶이었느냐. 우리들 대부분은 올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쓰신 용어가 upward mobility, 올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올라가는, 상승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평교수에서 강사에서 조교수에서 시간 강사에서 나중에 석좌 교수가 될 때까지 올라가는 길 속에서는 예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느 날 벤치에 앉아서 내 옆에 앉아 있었던 정신지체야, 태어날 때부터 hurt child예요. 상처가 있는 아이예요. 사람들이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낫다고 취급받는 아이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담의 정신지체 박야가와 우리가 정상인들이 볼 때는 꺼리는 그러한 그 아이의,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버드의 석좌 교수가 쓴 단어가 downward mobility, upward mobility. 내가 추구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고 석좌 교수 되려고 하고 올라가는 길 속에서는 예수님은 없었지만, 내려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하버드의 석좌 교수의 직을 사임을 하고 라리쉬 공동체라고 하는, 제가 지난달에 캐나다 토론토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 집회하는 교회에서 15분 걸리는 곳에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마지막 10년을 사셨던 정신지체와 라리쉬 공동체, 노아의 방주의 공동체가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셔서 아담이라고 하는 정신지체하고 같은 방에서 살면서 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종교인의 삶을 우리가 살지만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하버드 석좌 교수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그는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라리쉬 공동체 제가 가봤어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하고 10년을 같은 방에서 살던 아담도 천국에 갔어요. 아담의 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의 동생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고는 왔습니다마는, 제가 그 라리쉬 공동체를 찾아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나도 좀 내려갈 수가 없겠는가. 나도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오니까요, 대접 많이 받지요, 존경, 나도 교만 방자한,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겉으로는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제사장과 레위의 마음은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비천한 자리에서 돈이라도 한 푼 더 벌려고 올라가는 삶을 겉으로는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심령은 예수를 닮아 내려갔습니다. 우리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1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인은 올라갈 줄만 알지만 신앙인은 내려갈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아담하고 같이 한 방에서 10년을 살면서 엘리나 웬 목사님은요, 내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낮은 사람에게서도 내 마음만 내려가면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다른 사람은 홀트 차일드라고 하는 장애인을 통하여서 건강하다고 하는 우리들이 고침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upward mobility가 아닌 downward mobility,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눈곱만큼이라도 저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내려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 4장 13절 많이 암송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고요? 이 의미가 뭐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형편에도 처하고 저런 형편에도 처해봤는데 높은 자리에 처하는 것은 쉽더라는 거예요. 풍요한 자리에 있는 것은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핍한 자리, 낮은 자리, 모멸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변화받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낮은 자리도 갈 수가 있고 궁핍한 자리도 갈 수가 있고, 건강하다고 외쳤던 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가.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정신 박약하라고 했지만 얼마나 그 영혼이 순수한가, 얼마나 그 영혼이 건강한가. 우리가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의미의 핵심은 낮아질 줄 알고 정말로 장애 있는 그 사람의 수준에까지 내려질 줄 아는, 예수님은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영적으로 죄져서 허물과죄로 장애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보좌 영광 버리시고 우리의 수준에까지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곱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있다면 12월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재정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암과 싸우고 병마와 투병하고 있는 종들 많이 있는데, 12월 한 달만이라도, 이 달이 가기 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깨어서 높은 자리,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아담의 자리, 상처받은 사람의 자리, 거기에까지 내려갈 줄 아는 신앙인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제가 한번 소개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저도 한 교단에 500여 교회가 되는 교회 총회장을 지내고 제일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도 제가 올라가 봤지만, 한국교회 역사상에 우리 통합측 장로교회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내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총회장, 저 한 번 하니까 that's it, 두 번째 또 하십시오 안 하더라고. 저는 두 번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어른은 총회장을 한 번 했는데 또 해주시지요, 또 해주시지요. 3번이나 하셨던 한국 기독교의 거목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6살 때 고아가 된 분입니다. 경상도 남해 출신입니다. 어렸던 아이가 고아로 자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로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먹고 살다가 배가 고파서 청년의 때에 살 길이 없어서 집을 떠나서 홀홀 먹을 것을 찾아 방황하다가 경상도 청년이 전라도 김제 금산까지 갔습니다. 그 일을 읽어보니까요, 금산에 딱 들어서면 김제라고 하는 곳에 금산사라고 하는 절로 가는 길이 있고 마을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 높아가는 길을 택하느냐, 내가 나중에 낮춤을 당할 것이고, 낮아지는 자리를 택할 것이냐, 내가 나중에 존귀함을 얻을 것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절로 가면은요, 절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면은요, 거기 가면은 먹여줘요. 절로 가면은요, 괜찮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절로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마을로 들어갔대요. 그 마을의 가장 큰 집으로 들어갔대요. 거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지주요, 부자였대요. 그 고아 청년이, 경상도 청년이 전라도 지주를 찾아가 가지고 간신히 만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허드렛 일이라도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를 좀 거두어 주세요. 조덕삼 지주가 그를 바라보고 마방의 마부로, 요즘 말로 하면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제일 허드렛 일, 밑바닥 일을. 데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집안에 들려서, 부잣집이니까 사랑채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조덕삼 씨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 청년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인하고 머슴이 예수를 다 같이 믿었어요. 같은 교회 다녔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 교회에서 장로 선거 투표가 열렸는데 두 분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지주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고아 청년은 예수는 믿었지만 머슴이요. 성도들이 누구를 뽑아줄 것 같아요? 조덕삼을 뽑아줄 줄 알았는데 그 성도들도 진실한 성도들이에요.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교회가 난리가 날 줄 알았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파워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고 주인이고, 저거는 머슴인데 말이에요.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졌으니 이거 이제 저 주인이 한번 마음 잘못 먹으면 교회 깨지가 되는 것이고 난리 나는 거 하잖아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떨어지고 다음날 주일날 교회 앞에 가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되신 것이 정말 잘된 일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집에서는 주인이지만,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영적으로는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나았고, 여러분이 영안이 있어서 이런 분을 장로로 세워준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장로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머슴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 평양에 유학을 보내서 신학교를,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자기의 머슴을 목사님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 돈을 다 대주고, 임상욱의 상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돈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 돈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장돌백이고 장사치기라고 하지만 돈 벌어가지고 사람을 기르는 사람은 상인이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도 상즉인, 목즉인, 목회도 사람 하나 길러놓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 한 사람만 길러놓으면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중간에 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 한 사람, 그래 목즉인이다. 목회도 사람 기르는 것이다.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초청해서요, 조덕삼 씨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의 머슴을 담임 목사로 초청해서 평생토록 자기의 머슴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필하고 다 필요한 것 해주고, 그렇게 살았던 한국교회의 거목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은 조세영, 일본 대사를 지내시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지내셨던 조세영, 그 장로님을 후손으로 두었고, 이자익 목사님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로 그 후손들끼리 만나서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2월 달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높아질 수 있고, 1년 동안에 내가 이루어 놓은 일, 교회에서도 내가 헌신한 일, 목사도 교만 방자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이때에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은요, 앞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앞에만 보는 사람은요, 앞에 가서 망신당하고 앞에 가서 장례 가서요 껄껄하고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정말 앞을 보지 못했구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시고 포사이트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장래의 기쁨과 상급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낮아지면 주님의 손에서 높아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신앙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지만 사람 앞에 척하고 사람 앞에 보여주고 속에는 교만, 방자, 순종도 없습니다. 어디 순종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보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인사이트를 가지고 포사이트를 가지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낮아지는 길로 찾아가 주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우리 안디옥교회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 시작. 종교인은 복음 전파와 고난을 회피하지만, 그래, 제사장과 레위도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회는 똑같이 와요. 목사에게도 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고요,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오면은요,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 나는 좀 편안한 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래서 피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일을 피하여 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피해 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일에 기회가 주었을 때, 이거 일생에, 돈 버는 사람도 일생에 기회가 3번 온다고 합디다. 그 기회 놓치면은요, 나중에 껄껄한다고 합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요즘에요, 이런 영성 때문에요, 낮과 밤도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저도 제자반을 5번 해요. 다음 학기는 7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제가 조금 더 나이 많아가지고 제가 육신을 못 쓰게 되고, 제가 또 요새도 조금 치매기가 조금 와요.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오기 전에, 내가 더 몸을 못 쓰기 전에, 내가 힘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힘 있을 때, 요때 기회를 주셨을 때 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종교인은 복음 전파의 고난을 회피하지만 신앙인은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는 회피했다고 그랬어요. 피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내가 손 더럽히고 말이야 복잡해. 그래서 피하여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피해 가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이런 기회가 어디 오느냐.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딱 잡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피하여 가고 회피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멸시해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기회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우리 14절 말씀 오늘 저희들이 봉독했잖아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파워포인트에는 띄워지질 않지만 빌립보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괴로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도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아니 가면 아자 처음부터 가지 아니함만 못하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저는 인생의 끝마무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21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초심으로 지금 돌아가가지고 나의 그 초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끝마무리를 더 멋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기회 주신 거 나의 최선을 다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많았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빌립보 교회 한 교회라고 그랬고, 에바브로디도 그 한 사람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도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와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 칭찬받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 말씀드립니다. 시작. 종교인은 가르치려고만 하지만 신앙인은 복음 전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나 에바브로디드나 이분들은요, 사도 바울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도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도 다 도왔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돈 가지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임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내가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으면은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니 사랑이 마음이, 희락의 마음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열매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좀 가져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 사도 바울이 나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돈 들어. 여기서 로마까지 가는데 배싹 들고, 오늘날로 말하면 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부비도 들어. 그것 좀 가져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추워, 겨울에 입을 왜 못 견디겠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선물 구하네. 저 주의 종이 말이야 돈 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돈 달라고 선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열매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의 열매를 구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너희들이 나에게 갖다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뭐를 쓰냐. 복음 전파하는 데 쓰고, 너희들은 나와 같이 온 세상을 다니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희의 이름도 전파가 되고 기억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를 헛간 떠나간 분이 왜 떠났습니까? 그랬더니 호성규 목사님이 지난 3년 동안 헌금 강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듣기 싫어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납니다 한다고 하는 분이 한 분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건축하느라고요, 돈이 필요했어요. 목사가요, 썩어져 내려가고 무너져 내려가는 이 본당을 제가 모르는 척하고 은퇴하고 여러분한테 돈소리 하나도 안 하고 가면은 막 영적으로, 목사가 돈 얘기 안 하는 사람 벌써 타락해가지고 돈 얘기한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여기 양쪽에 있었던 블리처, 여기 농구 관람대에 있었던 그 밑에는 아주 곰팡이가 나서 아주 썩어 문드러질 대로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 예배 드리니까 은혜는 많이 받는데 냄새가 좀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 60년 된 건물, 그 썩어진 데에서 아스베스토스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데, 그 아스베스토가 기어 나오면은 그거를 마시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목사가 참고 기다릴 수는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해야지. 집이 새고 여러분의 세탁소가 새면은 여보 돈 다른 데 쓰지 말고 돈 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이거 고칩시다. 저 그래서 했어요. 건축원금 합시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 30%는 어렵고 힘들어도 참여를 했어요. 함께 참여를 했어요. 힘든 분 제가 돈 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감동이 되는 분 참여합시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깨끗해요. 건강해요. 하자드스한 머티리얼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마음껏 뛰놀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호목사가 영성이 떨어져서 헌금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이 교회 떠난다.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분을 저는 지금도 마음에 품고, 그분이 자꾸 이제 우리 정말 그렇게 자꾸 회피하는, 내가 조금만 부담이 되면 자꾸 회피하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와 자식이 똘똘 뭉쳐서 야 절약하자. 지금 우리 사업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너 쓰던 거 조금 절약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래서 힘 모아서 같이 가자. 여러분, 돈 얘기 잘하는 것이 영성이 깊은 거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업이 지금 망하고 풍성 써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게 무슨 아버지고 그게 무슨 어머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십시일반이요. 혼자면은 힘들지만 같이 좀 힘을 합합시다. 그래서 참여합시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종교인들은요, 참여를 안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이 뭐 그냥 가르치려고만 난리를 피고 자기가 뭐를 그렇게 많이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에는 참여를 안 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시작. 종교인은 가르치려고만 하지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에서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를 오늘 가슴으로 받으세요. 저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목사님, 나 그럼 목사님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3.18 중보 기도단 모집을 했는데 현재 159명이 자원했어요. 한 달에 한 번 1시간 정도 저와 함께 나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연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월요일날 신방 일정이 잡혔어요. 교회를 못 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런 분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찾아다니세요. 저하고 같이 복음 전파에 좀 참여하십시다. 신방도 같이 좀 갑시다. 그래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도 우리가 막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 수준에까지 내려가서 또 전해 주십시다. 사랑을 전해 주십시다. 오해한 것이 있으면 풀게 해 주십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일어나 함께 갑시다. 우리가 아프리카만 가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교구에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시험이 들고 아파서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 연말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보자 영광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좀 그런 일에 참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믿음에서 아이고 목사도 살아보니까 믿음이 좋다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목사도 있는데 말이에요.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힘든 일 겪고 시험 당하고 이 설교 때에도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또 가서 찾아가서 그분들을 또 품어주고 그것이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단기 선교 2016년에 벌써 선교지 쫙 지금 됐어요. 히어앤나우 선교, 해외 선교.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전부 한 번도 빠짐없이 엎어다비만 선교를 가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해외 선교 다 가시기로 했어.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마음이 그래서 기쁘다고요. 목사가 뭐를 하면은요 옆에서 목사와 함께 같이 동참하고 목사의 손을 들어주고. 야, 장로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꾸 왜 엎어다비를 가시려고 이 성도들도 왜 자꾸 엎어다비만 가려고 할까? 그랬더니 엎어지면 코다는 데가 엎어다비야. 거기가 아주 그냥 엎드러지면 코다 거기. 그러니까 뭐 돈 안 들고 막 그러니까 힘도 안 들으니까 그냥 엎어다비만 엎어지고 가려고 하는데 물론 비자가 안 되고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들은 히어앤나우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교회 리더가 되신 분들은 2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PGM을 통해서 253명의 선교사도 파송했다면은 1년에 일주일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못 드려요. 너희들이 잘하였도다.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참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미국 전국의 복음주의 연합회에서 우리 리서치 2년 동안 한 거 발표했어요. 잠깐 참고합시다. 미국 전국 복음주의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이라고 하는데요. 1942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복음주의 연합회를 창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 연합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라이프웨이 리서치와 연합에서 2년 동안 리서치를 하고 그 결과가 지난 11월 19일 날 발표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리서치한 결과를 입수를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나눠드립니다. 요 나눠드리고 간지로 나갔는데요. 설교 끝나시면은요 이 간지를 놓고요 펜 없으신 분 안내위원들이 펜이 준비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교 끝나고 지금 하지 마시고 그래서 4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미국 전국 복음주의 연합회에서 발표한 것 이렇게 4가지의 예스 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의 사람이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나의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믿으십니까?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도록 비기독교인에게 전한다. 믿으십니까?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로 나의 죄 씻음과 용서를 받는다. 믿으십니까? 4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믿는 건데 뭐 what's the difference? 그러나 굉장히 다른 것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근본주의의 신학자들은 이거 외에 예수님의 재림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믿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는요, 여태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두 번째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이 서베이의 가장 핵심된 것은 이 전까지 나온 서베이는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고백만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행하는 그 참여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중생하고 구원받은 복음주의자이다.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너무 큰 은혜를 저도 받은 거고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같이 어부다비에 노방전도 가서 1시간 조금 못 돼서 12사람을 노방전도했습니다. 3사람 건졌습니다. 12사람을 하는데 우리 모로코에서 온 모슬림으로부터 뭐 흑인 부부들, 세 부부, 뭐 그러면서 월남에서 오신 분, 또 남미에서 오신 분들 1시간 정도 노방에 나가서 우리 아내하고 전하다 보니까 12명 이상을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12명을 전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나와서 전하니까 성령님이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T5권반에 저희 아내도 들어와서 우리 성경 암송을 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걷는데 성경을 암송하다가 우리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제자훈련반, 참 5권반이 아니라 제자훈련반. 제자훈련반에 들어가면 이번에 22구절을 암송해야 돼요. 22절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암송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암송한 것을 가지고 엎어다비라도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목사님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정말 나옵시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에게 뭐 복을 줄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 얻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복음주의에서 진짜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들, 복음주의자는 누구인가? 2번이 들어간 거야. 전하지 아니하고는, 복음 전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네 질문이니까 답을 해주시고요, 헌금할 때, 봉헌하실 때 봉헌함에 넣어주시면은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복음주의의 사람들이 있는가? 미국 사람들 2년 동안 서치를 했더니요, 10명 중에 3명만이 이거를 믿어요. 10명 중에 7명은요, 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됐지 뭐 전도를 해야 돼, 그거 전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우리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요, 내가 힘들다고 포기한 거 없어요. 내가 놓은 거 없어요. 내가 한 반이라도 더 하고 하나라도 더 해서 끝까지, 시작보다도 마지막은 아름답게 하자, 끝까지 달려가자.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면은 아이야 처음부터 안 한 것만. 이런 형편에서도, 자, 첫 번째 우리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막 아프리카 가고 뭐 이런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한 중보기도단에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좀 합시다. 목사도 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3시에
교회에 나와서 밤 12시에 거의 들어가는 삶을 21년 동안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이 한 달에 1시간도 못 내겠습니까? 두 번째, 아프리카까지는 못 가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하고 우리 목장에서 교구에서 지금 마음에 시험 들어와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이 있다면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계절 12월 달 가기 전에 그 사람 한번 내가 찾아갑시다. 할렐루야. 참여 좀 합시다. 그래서 좀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들을 좀 일으켜 세워주고 신방도 좀 하고. 저 21년 동안 월요일 날은 목사가 쉬어야 돼요. 월요일 날 신방하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요즘에는 권사님들이 같이 신방 다녀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좀 참여하십시다.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되지만 멀리는 못 가면은 엎어지면 코다는 엎어잡이라도 갑시다. 정말로 엎어잡이 이름이 왜 그런지 내가 인지 알았다니까. 엎어로 접어 한번 엎어라도 접읍시다. 그리고 좀 중직자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정도 되면은요 1년에 일주일은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요 해외 선교 가는 거예요. 해외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복음 받는 사람이 복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전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에 너는 하나님이 쓸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저와 함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 저와 함께. 나는 안 하면서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21년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있든지 한 달에 한 번 중보기도회로 참여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회라도 나오시고 엎어답이라도 한 번 이 지역이라도 한 번 가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해외 선교. 여러분 과테말라 같은 데 말이에요 비행기 값도 싸요. 멕시코 같은 데 비행기 그런 데를 한번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사랑의 열매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에 참여한 종들은 너희들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참여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체험받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능력 있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